사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뒤에 여러분 복사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죠? 교재에 제가 이렇게 자주 안 해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그럴 텐데 한 번씩 여러분들 그죠? 주보 보시고요. 제목 이렇게 현장 보고 메시지 하는 거는 제목 다 뻔한 거니까 그때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좀 교재를 좀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나의 것을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어중간해서 그렇죠, 그죠? 어중간하게 믿어서 그렇지 올바르게 믿어버리면, 제대로 믿어버리면요, 많은 묶여있는 부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있죠. 고린도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신분 상관없고요, 지위 상관없고요, 능력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게 되죠. 이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라 설명했냐, 병에 여러분들 그죠? 뚜껑을 딱 맞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요, 바닷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 병이 그 바다 속에 잠기지 않고요, 일부만 잠기고 둥둥 떠다녀요, 여러분들. 그런데 병의 뚜껑을 열고요, 바다에다가 병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일단은 뭐가 됩니까? 바닷물이 병 속으로 들어와요. 당연하겠죠, 그죠?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병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다가 바닷속에 완전히 들어가면요, 병이 바다 가운데, 바닷물이 병 가운데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 듣고 야, 맞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 속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꼬라지가 아무리 이상해도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의 언약이고요, 아직의 현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이미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과 그의 삶은 뭐가 되죠? 아직도 시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부르신 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로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이지만은 이미라는 부분도,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이전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러면 이전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됩니다. 세 가지를 설명을 해놨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죠. 이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전 것이 돼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 운명과 사주팔자 이제 이전 것이 돼버립니다. 이제 우리를 묶을 수 없고요. 공중원세 잡은 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전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좀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도록 노력하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본질 자체가 진노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뭐가 되죠? 본질 자체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굳이 그죠? 욕심이 이끌려가지고요. 마귀 종로로 다니까 받은 응답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축복과 응답이라는 이런 비밀로 이제 역전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뭐가 되죠? 아직도 우리가 이 속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만 이 부분들을 이전 것으로 진짜 떠나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치유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에 은혜를 계속해서 입게 된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전 것으로요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구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 과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실제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있어야만 뭐가 오는 겁니까? 내일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인데 이미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실상인데요. 이걸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지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 욕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이 오늘 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뭐 하면 된다고요? 은혜만 계속해서 받으면 된다라는 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혜 받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깊어진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십자가를 설명할 때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관계죠. 대인관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그 다음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계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게 순정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은혜의 수단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세례와 성찬도 주어지는 거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게 될 때에 은혜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하는지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땡깡 부리고요. 고함 지르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놈 애가 왜 이상하냐 이래 보는 부모 없거든요. 아, 이놈이 배고프구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젖 물리든가 젖이 없으면 그죠? 분유 타가지고 애기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이 일에는 우리가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척 대단한 척 이렇게 폼 잡을 게 없고요.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서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게 이미 권세 다 받았죠.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권세와 많은 축복을 다 주셨는데 오늘의 시간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상처에 묶여 있고요. 욕심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 주신 축복 전혀 손도 못 대고 못 누리면서요. 계속해서 이미 다 해결돼 버린 창세기 3장 가지고 씨름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는 씨름할 게 아니고요. 그래 다 끝났다. 그걸로 그냥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요. 주신 권세 계속해서 누리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이고요.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그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와 임마누엘 한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한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생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고요. 이 세상을 사는데 언약 다 가지고 많은 겁니까? 정욕이죠. 욕심에 육신의 욕심 가운데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버린다라는 게 그걸 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고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5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위에 덕을 쌓아 나가야 되고요. 덕 위에 더욱더 올바른 지식, 그죠?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고요. 이 지식을 가지고 절제의 삶을 살고요. 절제 위에 인내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고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건이라는 부분들을 그 위에도 쌓아 나가고요. 이 경건 위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 위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여기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거 이 세상에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할 거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진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나와있죠. 여러분 뒤에.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사랑의 사도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요.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사도 요한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찌 보면은 말뿐인 거고요. 실상은 사망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죠?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음 증가하는 마음이 없다. 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이겠죠. 그거는 구원받았는지 물음표라는 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지는 않으니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요. 아까 다 찾아놨는데 너무 글자를 작게 써가지고 지금 잘 안 보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고요.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직책을 주셨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사명이자 직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고요.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죄를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대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거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의 직책,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부분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너희하고 우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귀기를 원한다는 게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 거고요. 이 교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냐?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죠.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겁니까? 복음의 풍성한 누림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라는 부분에서 해야 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요. 사명 감당하는 게 오늘의 우리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될 일들이고요. 이게 가능한 거 과거가 과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난다라는 게 오늘을 살면서 뭐를 방향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요. 내일이라는 부분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죠. 어떤 동기가 생겨나는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이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뭡니까? 어떤 동기가 생겨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지요.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동기로 자리 잡혀지게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들이 생겨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맞다면 뭐를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 그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는 그건 전도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은, 전도 제자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디를 목표로 두는 겁니까? 위의 것을 목표로 두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또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이는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죽었고요. 육신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요. 하늘을 본향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진짜 생명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모든 비밀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물찾기 하러 갈 때에,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야외에 갈 때도 보물찾기 안 했습니까? 어디에 숨겨놨다 그랬죠? 그럼 그거 가서 찾아야 돼요. 산에 보물찾기 산에 숨겨놨는데 바다에 가서 보물 찾는다. 죽도록 찾아본 들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은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찾아봐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으며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복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모든 문제, 우리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 다 무엇으로요?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해결로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 은혜 받으며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소망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시간표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거라고 찾아가니까 머리 싸매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복음 누리다가 세월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자체는 여러분들 내 것 아닌 걸 내 것으로요. 이건 뭐라는 거입니까? 어찌 보면 교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아직의 현실이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임의로 붙들게 되면요. 믿음대로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들 꼭 생각을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라는 언약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겠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